안녕하세요. 오늘은 이근호 목사님의 설교 방주 속의 세계를 좀 깊이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네, 히브리서나 창세기 같은 구절들을 인용하면서 노아 홍수 이야기를 통해 믿음, 심판, 구원 이런 목사님의 설교인데요.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설교가 말하는 인간의 한계, 또 하나님의 심판 방식, 그리고 방주나 십자가 이런 상징들의 의미를 좀 알아보는 겁니다. 시작부터 되게 강렬하더라고요. 홍수가 그냥 비가 많이 온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은 다 죽었다. 이런 하나님의 선언이었다는. 그게 이 설교의 아주 핵심적인 재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홍수를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요. 인간이 그 선악과 사건 이후에 하나님 없이 스스로 그 자립시도, 그걸 완전히 지우려는 하나님의 의도적인 거대한 전면적인 폭력 이렇게까지 표현하더라고요. 하나님의 거대한 폭력이라. 와. 그럼 우리가 보통 소중하게 생각하는 일상들 있잖아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런 평범한 삶 자체가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건가요? 그게 왜죠? 심판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요. 설교의 논지는 그 평범함이 하나님 없는 자립의 토대 위에 세워졌다는 걸 지적하는 것 같아요. 아,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아보려는 그 기반이요. 네, 인간은 본질적으로 한계가 있는 존재고 결국 흙으로 돌아갈 운명이라는 거죠. 자연 세계 안에 갇혀 있다는 표현도 쓰고요. 그렇죠. 에덴에서 쫓겨난 뒤에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혔던 것처럼 이 한계를 스스로는 넘을 수 없다. 뭐 이런 설교 전제가 깔린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노력, 과학이든 문명이든 심지어 높은 건축물이든 이 모든 성취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홍수 높이가 제일 높은 산이나 건물을 다 덮었다는 묘사도 그런 맥락이겠네요. 네, 너희들 살아도 죽어도 의미 없다. 이런 선언은 정말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충격적일 수 있죠. 네, 저도 그 부분에서 좀 놀랐습니다. 듣는 분들도 아마 비슷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인간은 계속해서 뭔가 의미를 찾고 상황을 통제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설교는 그게 어쩌면 환상일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 설교 예시 중에 조폭 두목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죽어가면서도 익숙한 자기 집 커튼을 찢는다는 거. 네네. 자기가 만든 세계, 익숙한 것에 대한 집착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그걸 그냥 단번에 무효로 만든다는 거예요. 어버이날 카네이션이나 그 편의점 창업 실패 사례도 떠오르네요. 1년 동안 막 치밀하게 준비했는데 결국 망한 그 편의점 주인이요. 맞아요. 인간의 계획이나 나는 망하면 안 된다는 그 자기 보존 욕구가 얼마나 허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시 같고요. 이게 정보를 통해 명확한 의미를 찾으려는 거기서 설교는 참된 믿음이랑 지적 갈망과는 좀 부딪힐 수도 있겠어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거기서 설교는 참된 믿음이랑 인간의 노력을 아주 극명하게 대조시키거든요. 아, 어떻게 다른 건가요? 편의점 사례처럼 성공이나 실패를 분석해서 안전한 길, 그러니까 구원을 확보하려는 시도는 전부 인간적인 노력의 구원을 확보하려는 거죠. 네. 반면에 설교가 말하는 참된 믿음은 좀 달라요. 하나님의 심판, 죽는 것이 합당합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완전한 무력함을 인정하는 거죠. 무력함을 인정한다. 믿음은 없는 데서 생기고 죽은 데서 살리는 것이라는 구절도 있었죠. 네, 그러니까 자력 구원의 가능성을 그냥 완전히 포기하고 하나님의 행위에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시선을 나에게서 돌려서. 아, 그래서 자신을 보지 말고 십자가를 보라는 설교가 나오는 거군요. 그럼 그 하나님의 행위는 구체적으로 뭔가요? 그게 바로 방주, 그리고 십자가로 상징되는 겁니다. 설교는 방주를 그냥 구명보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상, 즉 선물이라고 표현해요. 상이요? 선물? 네,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자격, 공로 이런 거 말고요. 오직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계획에 근거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거죠. 아하. 그래서 방주 안에서 드린 제사, 창세기 8장에 나오는 그 정결한 짐승의 희생이 중요해집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는 세상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무지개 언약. 네, 그 새로운 관계의 중심에 피 흘림, 즉 희생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에는 평안함보다는 오히려 어떤 공포가 따른다고도 지적하는데요. 이건 또 무슨 의미일까요? 좀 역설적인데요. 네, 그게 참 어려운 부분이죠. 여기서 말하는 공포는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두려움과는 좀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다른 차원의 공포요? 네, 예를 들어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종교적으로 열심히 살아도 그게 나의 구원에는 정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그 절대적인 무력함 있잖아요. 그걸 직면하는 데서 오는 공포감인 거죠. 아, 내가 뭘 해도 소용없다는 그 사실 자체가 공포스럽다는 거군요. 그렇죠.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내가 구원받는 것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오는 공포감. 역설적으로 설교는
바로 이 극한의 시험과 공포를 경험하는 것이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에 동참하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에 참여하는 방식이라고요. 물고기 뱃속의 요나나 아들을 바쳐야 했던 아브라함처럼요. 네, 그런 맥락으로 역설적으로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그 공포가 오히려 세상의 다른 모든 두려움을 압도하게 되는 거죠. 결국 구원은 우리가 예상하거나 필요로 하는 방식을 좀 넘어서는 형태로 주어지는 거군요. 중풍병자가 그냥 병 고침만 원했는데 예수님은 뜻밖의 죄사함을 먼저 선언하신 것처럼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죠. 그 궁극적인 해답, 우리의 노력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상이라는 것이 결국 예수님의 피, 그분의 희생이라는 겁니다. 아, 피와 희생. 네, 그래서 설교는 예수님의 피 없이는 살지 마세요라고 아주 강하게 권고하죠. 여기서 피는 단순한 생명 유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대속,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유일한 길, 이것을 상징한다고 봐야 합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행위에 전적으로 의존하라는 메시지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이 설교는 노아 홍수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 실존의 어떤 근본적인 한계, 그리고 스스로 구원하려는 모든 시도가 사실은 헛되다는 것을 좀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참된 믿음이란 건 그 심판 앞에서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오직 방주와 십자가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희생, 즉 피 안에서만 소망을 찾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고요. 맞아요. 이 관점은 아마 등은 분들이 삶의 의미를 어디서 찾고 계신지, 특히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노력이나 성취, 심지어는 종교적인 활동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근본적으로 구원을 위해서 삶의 의미를 어디서 찾고 계신지,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종교적인 활동에 의문을 던지면서 어쩌면 아하 하면 그런 깨달음의 순간을 찾는 당신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수도 있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당신의 구원을 위한 모든 노력이 결국 무의미하다는, 어쩌면 공포스러운 진실 앞에서 기댈 수 있는 유일한 모든 노력이 결국 예수님의 피, 당신의 이해를 완전히 넘어서는 피뿐이라면, 이 설교가 말하는 인간의 한계, 또 하나님의 심판 방식, 그리고 방주나 십자가, 모든 노력이 당신에게 믿음, 심판, 구원, 과연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강행하신 물, 홍수 심판에 모든 인간은 물에 빠져서 죽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관성을 발견하는 자가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